오늘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죠. 그리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막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담겨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한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걸 보여주려고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걸 보여주는 본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다가 분량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일찍 나오시는 것을 기억해서 저도 과감하게 설교를 탁 쳐냈습니다. 잘했죠? 거의 몇 분을 제가 탁 쳐냈습니다. 그런 본문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지 않도록 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것을 살짝 돌려놓으십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9절, 27절, 28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능력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은혜를 받은 거죠. 음성을 높여서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멋있는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이 말씀은 좀 묘한 의미지만 그래 그런 건 그렇다지만 진짜는 이런 뜻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나를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본문 맥락에서 보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마귀 사탄과 귀신의 권세를 이기고 결박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진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죠. 우리 인격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말에, 우리의 생각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업에, 우리의 교회에. 자,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거기 임하여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시고 완전한 그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경배와 찬양과 사랑으로 순종하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자면 성경에 하나님 나라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냥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과 사랑과 예배로 교제가 일어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곧 성경적인 천국입니다. 12진주문, 금도로, 금집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그런 것들이 더 나타나긴 하지만, 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일종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고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이하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종이라 그랬어요. 그의 얼굴을 볼터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보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무엇 노릇하리라? 그의 종들이 무슨 노릇을 해요? 왕 노릇하니라. 이게 신기한 거죠. 우리는 그분의 종들인데 우리는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도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나오는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하나님 안에서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게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그러나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 앞으로 완전히 드러날 하나님 나라인데, 그럼 지금 우리의 세상이 어떠냐라는 거죠. 지금은 죄로 인한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스리지 못하고 왕 노릇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스림을 받고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 저주 가운데 놓여지고 있고, 왕 노릇이 아니라 종 노릇, 세상에서는 왕인 것 같지만 사실은 죄의 종 노릇하는, 허무의 종 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볼거리가 많은 일이지만 이건 상징적인 사건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마귀의 권세가 굴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마귀의 권세를 굴복 못 시키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권세를 굴복시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너희들이 놓쳤던, 너희들이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네 거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너네 거야, 네 거야.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 거야, 내 거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 영적 현실이었습니다. 이게 선포되는 인생, 이게 선포되는 가정, 이것이 선포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죠. 이걸 선포하기 소망하는 거죠. 야, 내 안에, 내 인격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네, 할렐루야. 이렇게, 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네, 할렐루야. 야, 내 사업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 모든 가정, 모든 교회가 이걸 선포하게 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봐라,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한 발 뒤로 딱 넘어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봐라, 내가 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봐라, 너희들이 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내가 있어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손, 즉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자는 완전히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셨는데 나는 못하는데, 아니야. 너희들도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시고, 소위 말하는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 이제 너희도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방식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이제 누릴 수 있게 되고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드러내라는 것을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걸 다르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이 표현이에요. 다 됐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았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 영적인 실체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사역과 더 넓게는 정치계와 경제계와 문화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걸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완성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만져지게, 느껴지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막 변화가 관계의 변화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막혔던 것들이 돌파가 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임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것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선물로 주셨고,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살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그러니까 이걸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걸 받는 거예요. 이걸 받는 거죠.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 선물로 주신 것들을 이 나라가 드러나고 임해야 되는데, 누구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교회를 통해서, 즉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봐, 너네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 임했지, 너네들도 이렇게 나처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선포하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하셨냐라는 거죠. 여러분, 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힘이죠, 힘.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야, 손 좀 빌려줘. 무슨 말이죠? 너의 힘을 좀 빌려줘. 이 의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심지어 내 힘으로 하나님을 나라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힘을 힘입어야 된다? 누구의 손을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의 손을 힘입어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의 손을 힘입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격에, 그죠? 우리의 언어에, 하나님 내가 좀 변했으면 좋겠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되는데, 때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 손을 힘입어서 말을 바꿔보려고 하고, 성격을 좀 바꿔보려고 하고, 행동을 좀 바꿔보려고 하고, 어느 정도는 되죠. 어느 기간까지는 되죠. 근데 해보면 못합니다.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가면 더 심하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아주 콱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좌절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좀 임하고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좀 변화가 일어나고 사랑이 좀 회복되고, 사람들이 좀 변화되고. 근데 내가 남편이나 혹은 아내나 자녀들을 당근과 채찍으로 조종해서 이걸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지지리도 안 듣고, 때릴 수도 없고, 또 예수 믿으니까 또 화낼 수도 없는데, 또 자녀들은 또 뭐 남편이나 또 아내 또 내가 화난 것도 다 알아. 다 알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 힘, 우리 힘으로
교회가 서가고 성장시키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의 예배가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는 없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사업과 우리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길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내 가정과 또 사업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내 손,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정과 나 자신과 사업과 인생과 사역에서 드러내려고, 학업에서 드러내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은가? 내 힘으로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있는가? 나 아닐 겁니다. 안 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막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기는 하나님 나라 드러난 교회처럼 막 보이는데요. 그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 유사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뒤에는 너무너무 힘겨운 그 노력과 수고가 뒤에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사람을 잡아 돌려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위장병이 생겨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그 뒤에는 위선적인 삶과 신앙을 살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과 능력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성경 모든 비유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것이 관건이다. 우리는 가지고, 주님은 넘버원 가지? 포도나무. 그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얘기죠.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목자, 나는 양. 주님은 왕, 나는 백성. 주님은 신랑, 나는 신부. 다 똑같아. 우리 주님은 어머니, 나는 젖 먹는 아이. 우리 주님은 마르지 않고 흐르는 시냇물, 시내 강. 우리는 그 곁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다 그 비유입니다. 내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에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을 가지고 그걸 또 흉내내려고 하면 의도 없고 평강도 없고 희락이 없습니다. 위선만 있습니다. 외식만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하기도 힘들지만 진짜 힘들어 죽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내 손, 내 힘으로 하던 것들을 포기하고, 때로는 포기하죠. 더 이상 못하겠다. 사도 바울이 포기했어요. 로마서 7장에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8장 넘어가고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전에는 정말 난 이제 진짜 더 이상 못하겠다, 나는 안 되겠다, 그리고 포기한 다음이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합니다. 나 주님 의지해야지. 나 하나님의 손 의지해야지. 그 삶을 살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걸 이제 아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할 거야. 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손을 힘입어서 살고 사역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거야. 이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걸 협력하고 에너지를 거기에 쏟는 겁니다. 거기에 쏟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의 것들을 받아서 쓸 수 있을까?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진리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움직이실 바로 그때부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격, 가정, 교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기대하는 거죠. 진짜? 그럼 내 이 말씀을 꼭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사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사역하는 사역자와 그렇지 못한 사역자가 있는 거죠. 사역자된 저 같은 사람들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오늘 본문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이 길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첫째는 성령이고 둘째는 순종입니다. 무엇과 무엇이요? 성령과 순종. 일단 이걸 기억해 두십시오. 성령과 순종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순종. 성령과 순종 없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승리를 선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순종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어떤 삶을, 또 어떤 신앙을 살아가게 됩니까? 좌절하고 패배하고 체념하고 안 돼. 그리고 냉소하게 되죠. 냉소적인. 예수의 제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 먼저는 성령입니다. 영적인 원리들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이하에 강조된 부분들도 여러분 좀 보십시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성령이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누가요? 성령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오신대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날. 그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놀라운 삼위일체적 진리죠. 구분되시지만 하나로 계시죠. 성령이 계셔야 예수가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계시는 곳에 아버지께서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가 충만한 것이고, 예수가 충만한 곳에 아버지가 충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다르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서 예수가 강력하게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고 역사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성령을 좀 이렇게 구하죠. 그냥 교회에서 맨날 성령 얘기하는데 내 안에 이 부분이 확실히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 예수가 오시고 그 예수를 통해 능력과 하나님의 손이 임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는 결국 예수의 힘과 또 예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죠. 예수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재산 가운데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소망하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와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자들은 성령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함께 예수가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없어. 그러면 누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가 없으면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시작하는 거죠.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신 하나님의 이 손이 없으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내 인격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안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안 드러나는 것이죠. 민족과 사회 가운데서도 안 드러나는 것이죠. 성령은 예수를 위해 일하십니다. 성령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항상 이타적인 영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를 위해 일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와야, 성령이 충만해야 이 예수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이 언제 어떻게 임하고 충만하느냐?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죠. 보여주시기도 하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하실 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비둘기처럼, 불처럼 임했죠.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무엇을 입어? 성령의 무엇을 입으셨어요?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도 사역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받으시고 가셨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고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시작했습니까? 성령을 받고. 자, 예수님이 무엇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무엇하고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성령 받고 사역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특별히 기도하고 성령 받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신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을 구하여 받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제일 좋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가장 좋은 게 성령이다. 가장 좋은 게. 왜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힘, 하나님 나라의 열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죄송한 비유지만, 우리가 애들한테 10만 원짜리 선물을 사주고 20만 원짜리 옷을 사주고 그래도 좋지만, 누군가 아버지가 그래? 카드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카드를 자 보면 플러스 조각이잖아요. 자, 마음대로 써. 할렐루야. 근데 꼭 할렐루야 거기 그런 데만 할렐루야를 해서 우리가 문제네. 하나님 나라의 열쇠. 주님 괜찮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카드가 성령인 줄 믿습니다. 넘어간 것 같은데. 근데 그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성령 받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길에 딱 막고 있는 것, 사역의 길 가운데 딱 앞에 딱 막고 있는 게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이거 넘기 전에 뒤에 거는 아무것도 계획하지 말아라. 그래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죠. 이거. 그러므로 제자들이 계획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은 기도를 계획해야 됐습니다. 사역을 계획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은 그럼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기도를 계획해야 되겠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그 다음 사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성령 없이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고, 성령 없이는 진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유명한 본문이죠.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하죠. 뭘 기도합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무엇으로? 능력으로. 성령을 구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한 번 성령 체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계속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구한 게 뭐냐 하면, 성령님, 저들을 능력 주세요.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였다는,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 기도해야 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항상 기도 가운데, 그러니까 성령이 나오는 곳에는 항상 기도가 나오고, 성령 앞에는 항상 뭐가 나오고요? 기도가 나오고, 성령 뒤에는 뭐가 나오고요?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다 말은 성령을 힘입는다는 말이고, 성령을 힘입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시작하게 됩니까?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성령은 오직 구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채워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쉬지 않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구하는 태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격에, 내 사업에, 내 직장에, 교회에, 나라와 열방을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가장 먼저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격과 내 가정과 또 우리의 사역과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들을 우리 스스로 진단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성령 충만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열쇠고,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자들에게는 쉼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드러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성령을 쉼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도 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구하고. 기도 없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침묵하는 삶입니다. 기도가 없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는 자리에는 그러므로 언제나 기도를 통한 성령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먼저 있는 거예요. 기도 없이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없습니다. 단언코 없습니다. 그 말은 기도가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이 기도가 먼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생활과 우리 교회에,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기도를 통해 성령을 구해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손의 힘으로 내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가정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내 사업과 내 직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받을 때까지. 왜냐하면 반드시 주실 것이니까. 반드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일 날이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여러분 교회에 와서 간절히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하시기 편하게 하려고 금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우리가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다 부르짖으면 나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이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게 없으면 개인은 절대로 기도의 어느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를 채워주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본문 2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온전한 인간이 되어주셔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 수 있는지를 이렇게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 기도하셨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셨고, 나는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거 너무 힘들어요. 나는 이거 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은 그래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너무 힘든데, 나는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왜 드러나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고 드러날 수 있었습니까? 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지난주 말씀을 좀 빌리자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왜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거야.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는 드러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에이, 그건 그냥 말인 거야. 원래 없는 거야. 아이, 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하는 거지. 그게 잘 보이나 느껴지나?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현실입니다. 근데 왜 안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가지 않고 내 원대로 하는 거죠. 내 원대로. 그 좋은 차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보고 많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고, 특별히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 그래서 알게 된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 알게 된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렇게 알게 된 성령님, 그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서 역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의 핸들을 잡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시고 드러내시는 것이죠. 이게 따로 쉽지 않죠. 내 원대로 하고 싶은 때가 많습니다. 내 원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올라오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 기도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지키고 싶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지키고 싶지 않다. 나 지키고 싶지 않다. 나 정말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싶지 않아. 나 이거 진짜 이거는 하고 싶지 않아. 내 원대로 하려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않고 다른 나라가 임합니다. 내 마음이 지옥이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이 어두운 나라가 된다고요. 근데도 그냥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하나님, 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서 지옥을 살아요. 지옥을. 쉽지 않죠. 근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지 않을 때 주님은 얼마나 하고 싶지 않으셨을까? 근데 주님이 저렇게 기도하셨구나. 나도 원하는 대로 하고 싶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내 인생에 선포하고 내 가정에 선포하고 내 교회에서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 저가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천사들이 힘을 돕더라. 내 원대로 하지 마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배, 내 인생의 자동차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항구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천국의 차고로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을 누리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들을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가 어떤 도전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받습니까? 기도에 힘써야 하겠구나. 무엇을 위해서요? 가장 먼저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구할 수 없잖아요. 성령을 못 구하면 성령을 받을 수 없잖아요. 성령을 못 받으면 예수도 안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돌아와서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간절히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부터 모든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니까, 내가 그렇게 원하는 승리, 내가 그렇게 원하는 응답 성령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원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알기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우리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늘 좋고 늘 감사한데 어느 때 딱 부딪힐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하나님대로 살아가는 게 늘 좋은데 어떤 순간에 딱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시험이죠. 그때 그걸 붙잡고 그걸 가지고 교회에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싸우는 거죠. 하나님, 난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이거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마귀의 나라가,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걸 맛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드러내는 길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인격, 우리의 가정, 우리가 교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 예수님의 요청과 명령도 단 하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기다려라. 예수님 그 말씀 한마디만 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자, 기도는 일단 이렇게 하고, 어떤 이번 주 읽었던 책 가운데 어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적은 있어도 설교를 가르쳐 주신 적은 없다. 설교를 가르쳐 주신 적. 예수님 딱 하나.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순종의 영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만,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표정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는 이들이 내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는 사람이 내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 다 같이 함께 읽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